할렐루야. 예, 저희 가정이 이제 바누아투에 나가기 전에 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의 느낌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따뜻함과 그리고 그 편안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에 있을 때도 꼭 한번 다운 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늘 있었는데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또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이 또한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보내시니 주님이시며 부르시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넘어졌을지라도 실망하였을지라도 절망하였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을 바라봄도 아니요 환경을 바라봄도 아니요 내 자신을 바라봄도 아닌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새롭게 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방금 전에 그 찬양 참 잘 들었습니다. 이게 선곡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예. 제가 이제 산을 많이 올라다니죠. 그러다 보면 또 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또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죠. 네. 우리는요, 생명의 길에, 생명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죠. 제가 이제 산을 다니면서요, 어떤 부족에 방문하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족에 사는 사람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도착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이게 가는 길이 맞나? 이게 무슨 길이가 이게? 어디 무슨 이상한 데에 나 데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때로는 그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아까 찬양처럼 그 길이 참 좁습니다. 산길도요 좁아요.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참 따라가죠. 근데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평탄한 길이 나오고 때로는 오르막길도 나오고 진흙탕 길도 나오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합니다. 평탄한 길을 갈 때는요, 이 길을 정말 계속 가고 싶어요. 이 길이 정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평탄한 길이 끝날 때는 어김없이 오르막길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르막길을 또 오르다 보면 너무 또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이 숨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주저앉고 싶고 내려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옆에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 함께 사역자들과 같이 걸어가요. 내가 걸어갈 수 없을 때 현지의 사역자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줍니다. 그러면은 올라가져요. 우리의 신앙도요 똑같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요 결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는 못 갑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고 교회 안에 또한 동역자들을 주신 것이고 귀한 지체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혹여나 힘드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저분은 지금
이 인생의 오르막길을 가고 있구나 하시고요, 밀어주세요. 앞에서 끌어주세요. 혹여나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지체가 보이거든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는데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너무 이게 유속이 빨라서 이제 큰 돌을 넘어가는데, 한 3, 4m 되는 그 돌을 넘어가는데 그때가 또 비가 왔어요. 돌이 되게 미끄러웠습니다. 걸어가는데, 조심해서 걸어가는데 순간찰나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 동그라는 이 큰 돌을 이렇게 이런 상태로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야, 정말 큰일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밑으로 빠지겠구나. 그 순간에 밑에서 하나님이 발을 딱 받쳐주시는 거예요. 요만한 좁은 틈이, 바위에 좁은 틈이 있는데 발가락이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 순간에 위에서 누군가 내 손을 딱 낚아챕니다. 누구였을까요? 예, 현지. 저희 아내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아마 아내가 잡았으면 같이 떨어졌을 거예요. 현지 사역자가 손을 딱 낚아채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도 있죠. 시험에 떨어지려고 할 때도 있죠. 하지만요, 그럴 때요, 가만히 보고 놔두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된 자로서 손을 뻗어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또 살게 되고 또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비자 갱신을 위해서 호주에 잠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태평양까지 또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비행기도 끊기고 국경을 바누아투가 갑작스럽게 봉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호주의 국경도 이제 봉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도 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아무 연고 없는 그 땅에서 한 한인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육관이 비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있어도 좋다, 이곳에서 지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잠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잠시 이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있던 그 선교 지역에 큰 태풍이 그곳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 붕괴되었습니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2주면 딱 비자 갱신하고 돌아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산토 부시 미션, 바누아투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산토 부시 미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누아투 국기입니다. 노란색이 Y자 형태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죠. 그게 이제 바누아투의 섬들이 이 Y자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이고, 이 동그라미는 이 산돼지의 이빨입니다. 그래서 이 추장들이 차고 다니는 이 힘의 상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주 바누아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누아투 옆으로는 피지가 있고 밑으로는 뉴칼레도니아, 위로는 솔로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를 확장해 보면은 옆에 있는 사진의 모양입니다. 가운데 별표되어 있는 곳이 수도 이제 포트빌라이고,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에스피리투 산토라는 이제 바누아투에서 가장 큰 섬이 나옵니다. 거기가 저희가 살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가려면은 먼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브리즈번, 바누아투 브리즈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브리즈번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곳을 타고 이제 2-3시간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있는 산토 섬이 나오게 됩니다. 확장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있는 산토 섬인데 색깔이 어떤가요? 초록색이죠. 예, 저기 끝자락에 루간빌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타운입니다. 우리나라로 한 읍내 정도 되는
그 정도 개발된 지역이고 그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이 산속에 들어가면 누가 있냐면 아직도 추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토속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민들이 이제 다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노란 동그라미는 이제 개척된 지역입니다. 이 산토 부시 미션은 12년 전에 뉴질랜드 이제 하누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원천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가 봤더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이 산토 부시 미션이고, 그래서 12년 동안 개척된 지역이 바로 이 노란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요, 저기 루간빌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따라서 쭉 가고 강도 건너서 가고 갈 때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도보로 이동해요. 그래서 가깝게는 뭐 2시간, 멀게는 뭐 3, 4일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어떤 곳이 있냐면, 자, 이렇게 생긴 마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나탕굴라라는 이제 나무의 이파리로 이제 지붕을 만듭니다. 보기에는 허술해 보여도 꽤나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벽은 대나무를 이용해서 벽을 만들고, 어떤 집은 살짝 띄우기도 하고 어떤 집은 그냥 흙바닥에서 바로 올린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어떤 사람이 사는가 하면,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피부가 검었고 머리가 곱슬곱슬해요. 저희는 거기 가면 백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딱 2종류의 인종이 있는데, 흑인과 백인 딱 2종류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백인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 경계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경계가 풀리면 아이들이 이제 다가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이렇게. 예, 곱슬곱슬한 이제 머리만 있는데 이런 머리는 또 굉장히 생소하니까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전통 의상이 저기 남바스라는 천으로 남자들은 앞에만 가린 거고요. 여자들은 이 난갈리아라는 이제 그 풀을 가지고 앞에 뒤를 이렇게 가리고, 그게 이제 전통 의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대 문명이 여기에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대 의상과 전통 의상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이제 큰 한 젊은이가 대나무에다가 저기 뿌리 채소를 가지고 가는 모습 보이시죠? 저게 이 나라 사람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타로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토란, 예, 저렇게 큽니다. 그리고 타로 주로 뭐 얌, 뭐 마 같은 거, 그다음에 카사바, 이런 게 저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넘겨주세요. 이러한 곳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마따이 부시교회, 셀레교회, 이제 삘삘 부시교회는 뭐 한 작년에 오픈했는데 걸어서 한 3, 4일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포르지날 부시교회 이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이제 이런 곳에 세워져 있어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곳에 학교들도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학교는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있고요. 부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현지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다 시키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여기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저희가 이제 올려 보냅니다. 올려 보내면 현지 사역자들이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마을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가정을 방문하고 이런 신방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경건회를 인도하고요. 그리고 주일에 또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학교가 있는 곳은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어린이 사역도 같이 하고, 남는 시간에는 자기들도 이제 먹어야 하기 때문에 텃밭을 자기들이 이렇게 가꿔서 또 노동을 합니다. 위로 가면 바빠요. 그리고 위에서는 이제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이렇게 여기는 선교 농장입니다. 이 선교 농장에도 현지 사역자들 한 2, 3가정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상주하면서 저희 가정도 여기서 이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싱글 선교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싱글 이제 사역자들이 오면 저희가 이곳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도 하고 노동의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 바누아투 사람들이 이 시간표를 따라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하다가 막 도망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훈련이 돼야 이제 산에 올려 보낼 수 있어요. 산에서 사역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훈련이 되면 산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려 보내고 이곳에서는 기도로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또 올라가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사역자들 돌보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도 1년에 4차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평일에는 이렇게 노동을 합니다. 전 사진이요? 네,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노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뿌리 채소기 때문에 땅을 주로 팝니다. 땅을 파는데 이게 이 농기계가 없다 보니까 이 긴 쇠꼬챙이가 있습니다. 긴 쇠꼬챙이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일일이 팝니다. 햇빛이 엄청 뜨거워요. 땅을 열심히 팝니다. 참 제가요 군대 이후로는 땅을 파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땅을 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제가 여기 땅 파러 왔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 갔더니 하나님은 또 말도 그 나라 말로 하세요. 띵띵 블루 유 이고 다운 딱 이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띵띵이 생각입니다. 네 생각을 내려놔라 딱 그러세요. 그래서 열심히 노동도 같이 하고 또 양계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달걀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알에 뭐 500원, 600원 합니다. 비싸죠. 그래서 양계도 잘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 태풍에 휙 날아갔습니다. 이게.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컨퍼런스를 이제 1년에 4차례 진행하는데 이제 올라가 있는 선교 사역자들이 현지 사역자들이 3개월마다 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뭐 공동체 활동도 하고 강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건을 나누고 다시 산에 올려 보냅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희 가정은 그 선교 농장에 같이 머물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현지 사역자를 돕고 있고 주말에는 이제 현지 교회에서 또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아내는 저렇게 이제 주일학교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홈스쿨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뭐 홈스쿨링이라고 해봤자 뭐 큐티하고 수학, 국어 조금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즐겁게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그래서 밖에서 신나게 아이들과 뛰어놀고 그리고 1년에 뭐 한두 차례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같이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 한 3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선인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저희 가정 이게 이제 산토 부시 미션의 팀원입니다. 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지 사역자들을 저희는 이제 타겟이 산토 부시 미션이지만 저희들의 또 다른 하나의 목표는 이 사역자들이 이 부시 미션을 마치고 돌아가서 지역 사회로 이제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누아투의 교회들이 굉장히 신앙이 얕아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또한 교회를 깨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러던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중에 4월 6일 날 이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그 태풍이 등급이 1에서 5로 등급을 나누는데 등급 5에 해당하는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라페 부시 마을인데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폭격 맞은 것처럼 초토화되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집들이 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집들도 다 무너지고 넘겨주세요. 네, 교회와 학교도 아까 봤던 그런 교회와 학교들도 이렇게 다 이제 붕괴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교농장 주변에 있는 마을들도 저렇게 보는 것처럼 무너져 내렸고 옆에 이제 저희가 주일에 이제 섬기는 현지 교회인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이제 무너졌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제 지붕 반쪽이 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양계장도 그냥 바람이 어찌나 셌든지 이 트러스 채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뭐 현재 이제 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원주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보니
더딜 수밖에 없고 또 코로나와 겹쳐가지고 이 일이 아무튼 진행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산에 있는 부족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산토 부시 미션에서는 현지에서 그 식료품과 연장들을 대량으로 이제 구입해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을들을 복구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들이 복구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 저는 이곳에서 이제 또 물품들을 준비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준비해서 이제 바누아투로 보내고 그렇게 물건이 준비되면 이제 뭐 교회든지 뭐 사역자 숙소든지 학교든지 이제 다시 복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또 더 많은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이 믿는 자들의 수가 막 늘어가고 있을 그때에 스데반의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뭐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다음에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까지 이제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음의 확장이 이번 일을 통해서 복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산속 부족 마을들에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동안 닫혀있던 마을들에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죠,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이 미션의 또 다른 뜻은 어떠한 임무 혹은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미토에서 왔습니다. 이 미토의 의미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는 어떠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보냄받은 사람을 선교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선교의 일을 해오셨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수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의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보내어 이르십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괴롭힘 당하고 학대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선교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선교사시죠. 그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구출해내시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출하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필요한 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즉 다시 말하면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부족과 심지어는 산속 깊은 곳에 짱박혀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선교 전략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선교는 북위 10도에서 40도의 위치에 있는 이슬람권 국가로 향해야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모든 곳을 향해 있고 또한 필요한 모든 곳에 당신의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르시고 또 바누아투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 나라까지 가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콕 찍어서 그냥 그 땅에다 두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구출해야 할 영혼들이 있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속에는 여전히 추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토속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민들이 다수가 존재합니다. 한 번은 이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이제 어디 부족을 방문해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집이 들어갔는데 이게 움막의 형태라 이게 안에 깜깜해요. 낮에도. 들어갔는데 저기 구석에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보니까 젊은 여인이 앉아 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끈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끈으로 메어 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왜 저렇게 해놨냐 했더니 하는 말이 그 젊은 여자가 전에는 잘 걸었었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못 걷게 된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갑자기 못 걷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술사를 데려온 거죠. 그래서 주술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주술사가 하는 말이 끈을 여기저기 이렇게 메고 10일 동안 목욕을 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 전체가 목욕을 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이제 부족의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병이 오면은 이 주술사를 찾아가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당을 찾아듯이.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처방을 받습니다. 또한 이 주술사들이 이 블랙 매직이라는 이 주술을 사람을 저주하는 주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누아투 사람들이 되게 그걸 무서워해요. 심지어는 현지 사역자도 목사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두려움으로 이들의 마음과 삶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가면 주술사들이 작은 학교를 세워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사용하는 주술의 언어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마을들은 이 주술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마을의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한 번은 이 타나섬에 이제 부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이 쫄래쫄래 따라와요. 그래서 혹시 이곳에 교회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이제 큰 여자애한테 비슬라마로 교회가 어디 있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부족말만 할 줄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스처로 기도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했더니 그 여자애가 저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교회가 있나 보다 하고 봤더니 큰 남방가 나무라고 이 바니안 트리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들의 기도처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부족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누아투 모든 곳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타운 근교에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섬의 산속에는 여전히 토속 신앙 전통과 토속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잊혀진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기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산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도 가기가 싫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아름답죠.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산을 걸어보면 이 발이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발을 걸으면요 이 늘 진흙에 이게 더러워져 있고 또한 여기저기 슬켜서 상처나고 진물 나고 벌레 물리고
발의 아름다움을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걸어 다니니까 발이 너무 아파요. 또한 이게 날이 덥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립니다. 또 산속이라 비도 또 많이 와요. 그럼 비가 오면 그냥 비 쫄딱 맞고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평생 맞았던 비보다 거기서 맞았던 비가 더 많아요. 네. 먹을 거라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마을 가면 아까 보셨던 그 타로 있죠? 이 마을 가면 타로, 저 마을 가도 타로, 길 걸어가면서도 타로. 그런데 이 타로가 약간의 이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토란 이 생으로 먹지 않잖아요. 껍질 잘 벗겨서 잘 이렇게 익혀서 먹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먹다 보면 이 약간 남아 있는 그 독성 때문에 입에서 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이 막 아려요. 예,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이 잠자리도 너무 불편해요. 어떤 마을에 가면 이 그냥 흙바닥에다가 이 풀로 이제 엮은 얇은 매트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자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 누워 있죠. 누워 있으면 이 벌레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한 번은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현지 사역자가 막 깨가지고 막 두리번거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쥐가 발가락을 깨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잠이 제대로 또 옵니까? 근데 또 이게 집이 방과 주방이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불을 피우면은 이게 연기가 이렇게 코로 목으로 이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참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어떤 곳은 그래도 좀 나은 데는 이제 침대를 대나무로 짜가지고 이렇게 침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나무로 이제 이것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엮다 보면 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결리고 저렇게 놓으면 또 저기가 결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뒤척이는 거죠. 화장실도 이제 볼일을 보려면 저만치 가야 되고, 씻는 것도 이제 강에 내려갔다 씻고 다시 올라오면 올라오면서 땀 다시 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곳은 이제 먹을 것을 주는데 이제 또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는데 이제 외부인이 왔다고 숟가락까지 줍니다. 숟가락까지 주는데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설거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대야 2개, 조그만한 대야 2개를 딱 갖다 놓습니다. 거기다 물을 받아 놓고 하나는 세척용이고 하나는 헹굼용이에요. 그래서 세척용에다가 그릇을 담고 이 수세미나 수세미가 없으면 풀 같은 걸 한번 쓱 닦습니다. 그리고 헹굼용에다가 넣었다 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그거를 물이 검해질 때까지 씁니다. 거기다가 손도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 음식이 참 감사한데 먹으면서도 야, 이거 먹으면서 괜찮을까 내심 속으로는 왠지 아플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산에 한번 갔다 오면 2-3kg가 그냥 쭉 빠져요. 예. 그리고 저희 가정이 지금 이제 또 바누아투에서 나와 있잖아요. 또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씩은요 고민이 돼요. 야, 돌아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요. 누군가는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그래요. 자연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또 사는 것은 별개더라고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다고 사는 것도 보는 것만큼 아름답던가요? 얼마나 또 시원합니까? 그렇잖아요.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려지잖아요. 가기가 또 싫어지는 거죠. 굳이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아요. 또 저희 가정은 이제 그 현지 사역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매일 노동을 하기 때문에 옷은 땀에 절어 있고 이 먼지로 인해서 옷이 깨끗할 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또 배탈도 잘 나요. 그래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장이 비교적 튼튼하다고 자부했는데 가니까 음식 먹으면 탈이 자주 나니까 뭘 먹기도 참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날도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이 상처가 나면 이 종기가 그렇게 잘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다리에 항상 거즈와 반창고가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약상자 갖다 놓고 치료하는 게 매일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심하게 곪으면은 이제 이걸 침으로 이제 막 이렇게 찌른 다음에 여러 번 찌른 다음에 부항으로 이걸 쫙 짜줘요.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냥 애들이 자지러집니다. 근데 애들도 이게 늘 스트레스인 거예요. 애들은 이제 막 뛰어놀잖아요. 뛰어노니까 상처도 잘 나죠. 또 모기가 많으니까 이제 막 긁다 보면 피가 나요. 피가 나면 이 파리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고 어느새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인펙션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이게 종기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다리에도요 이게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 나왔어요.
호주에 나와서 이제 막 반창고 뭐 여기 거지 여기저기 붙이고 나왔어요. 몇 주 지나니까요 깨끗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종기 안 나니까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살면 그냥 구질구질한 거죠. 예. 먹을 것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도 별로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 나왔잖아요. 비자 갱신을 위해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우롤스라는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곳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 순간 제 입에서 이런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야,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얼마나 이게 먹을 게 풍성하고 종류가 다양한지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더랬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제 저희 가정을 만나기 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나세요. 이렇게 피부도 가마잡잡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말라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나오시는데, 그죠? 왜냐면 이게 사진에서 이게 성교 편지에서 보여진 게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봤는데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좋고 배도 나오고 기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아닌 척 속으로는 되게 놀라시는데, 호주에 3개월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진 걸로 많이 먹여주셨습니다. 우럴스 마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교육관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처음 본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 섬겨 주셨어요. 뭐 계속 먹을 거 갖다 주시고, 그리고 뭐 음식도 갖다 주시고, 뭐 계속 갖다 주시니까 나중에는 냉장고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들어갈 곳이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아내가 그때 좀 아팠더랬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아파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아파서 잘 못 먹었습니다. 뭐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치료해 주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기 한 주 전에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고, 한국에 와서는 아주 좋아졌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서 걱정하고 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아내도 못 먹죠. 그 다음에 둘째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첫째만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음식률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먹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금방 이렇게 살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는 한국에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와서 이제 조금 살을 빼야 되겠는데, 들어오자마자 2주 자가격리 시키고 못 나가게 하고 집에만 있으라 그러고,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는데 주문할 음식은 왜 이렇게 많은지, 클릭 한 번만 하면 정말 문화까지 갖다 주는 정말 놀라운 이 한국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니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가면 또 빠질 거니까. 근데 한 번은 아이들이 자가격리하면서 밥을 먹는데 이게 음식을 주문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한국 참 좋다. 한국에서 살면 안 돼? 그 말을 듣는데, 저라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왜 한국에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해봐도 이제 나이도 들어가시는데 늘 돌아보지 못하는 게 마음에 죄스럽고 무거움이 되죠. 부모님을 생각해도 이곳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싶죠. 게다가 머리 둘 곳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선교사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나도 역시 인간인지라 편안한 삶, 편리한 삶, 안정적인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봐도 그런 삶을 바라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삶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세요. 편리한 삶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하세요.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말하나요? 아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고 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는 삶, 그분의 뜻이 이렇다면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때로는 가기 싫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신 임무를 감당해가는 그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적인 삶은요, 타 문화권에 파송된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보내신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지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영혼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미션을 위해 부름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세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서 재능을 기부하며 복음을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생업보다 영혼 돌보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순장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눕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로 키워내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한 개척교회에 가셔서 묵묵히 섬기며 또한 그 교회를 세워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오히려 잠깐 관심을 가져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자, 연매출 얼마의 성공 신화를 이룬 자, 출세한 사람, 더 좋은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갖잖아요.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불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겪기도 합니다. 자기 희생, 자기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된 삶에 머물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죠. 인정받고 싶은 위치에 있고 싶고요. 세례요한 같은 삶보다는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도록 더욱더 우리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선교적인 삶에는 무관심해지고,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부유한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핸들링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즉 주님의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인 삶인 거예요. 비록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매력 없어 보이고 때로는 비천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그런 비아냥거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다쳐서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것이지, 실제로 바라보면,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러한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일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를 바라봤을 때 그의 삶은 매력적인 삶인가요? 노부부의 아이를 낳았어요.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잠시 인기를 끄는 것 같더니 예수님이란 분이 오세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헤롯에게 바른 말 한번 했다가 그대로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정말 힘든 삶이에요.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봤을 때 그의 삶은 정말 보석처럼 가치 있게 빛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을 보세요. 발람이 서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누추하고 촌스러워 보였겠습니까?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녔는데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했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강가의 동산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에는 진정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삶일지라도, 인정받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주신 임무를 힘들지만 그래도 감당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저희가 현지 사역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산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 사역자들도 이 산속 부족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되게 힘들어해요.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그곳에서의 문화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곳에 이제 올라가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데 뭐 안 좋은 말도 듣고 괴롭히는 이들도 있고, 먹는 것이 그렇다고 풍성한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힘들어하는 것은 또 외로움입니다. 연락도 산속에서 이 전화가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혹여나 어떤 선교사들은 부모의 임종을 산속에서 듣기도 하고요. 한 선교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어째 해가지고 겨우 연락이 다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10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장례가 다 끝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지 사역자들이 참 열심히 사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외면하면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올라올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도 마을 주장이 나가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외로운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상교회에 한 번씩 저희가 그래서 컨퍼런스를 엽니다. 컨퍼런스를 열면 모든 사역자들이 다 내려와서 보고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배도 드리면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산에 올라가야 돼요. 사역자들도 알지만 참 마음이 쉽지는 않아요. 트럭에 기도하고 트럭에 태워서 올려 보내는데요. 갈 때마다 몇몇 선교사들은 울면서 떠납니다. 참 떠나보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고생할 거 아니까요. 그렇게 사역자들은 자신의 젊음을 산에서 보냅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오히려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오는 그런 젊은이들에 비하면은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 현지 사역자들의 삶은 참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이고 참 에너지 낭비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고 또한 그곳에서 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뒤로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보내시고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모세의 반응은요, 내가 누구건데 그곳에 가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하셨을 때에 예레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보내는 곳에 너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함께 하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누구건데 내가 누군지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적든, 그리고 내가 경력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로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날마다 묻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날마다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두 걸음도 아니고 세 걸음도 아니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면 비록 나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지라도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두렵지요, 떨리지요. 하지만 일단 입을 열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라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해요. 머물러 있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이 일을 하라 하시면은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범람하던 시기인지라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가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넘칠 때지만 그들은 믿음의 한 걸음을 요단강에 내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곳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누아트에 있으면서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참 많이도 물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오긴 왔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또 내 자신을 보면은 참 자신이 없어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 하세요. 내 시선을 나에게 주님께 고정시키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셔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실제로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과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부족함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 앞에서 싸워 주셨던 것처럼 또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바누아트에 있으면서 참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가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비천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봤을 때에는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부를 추구하며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라, 살라,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아니요, 어린이들이요, 땅 따먹기를 하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부르면요,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요, 세상적인 것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지금의 그 자리가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가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임무를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